함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모여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며 또 맛있는 점심 식사와 또 오후의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찬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길,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그 참혹한 십자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빈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계의 못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못 박은 사람이 나는 아닌지를 한번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시간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크든 작든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그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간절함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 택하여 우리가 주시고 무엇이간데 귀한 주께서 아들의 그 보혈의 우리를 위하여 피로 아끼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을 모든 것을 구원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주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 있는 크신 것이 사랑과 아니고 주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저희들에게도 희생을 귀한 통하여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명을 오늘도 잘 살게 감당하는 하시니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입어보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힘입어 주신 살아가는 그 우리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게 주를 향한 사랑의 그 고백들이 십자가를 날마다 통하여 식어지지 얼마나 않게 하여 사명을 잘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다하고 모두가 뜻을 되기를 다하여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를 사랑하기에 가진 기꺼이 마음으로 주의 뜻 앞에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다시 주의 한번 뜻을 더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여 끊임없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평생토록 주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우리 가족들 혹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한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주를 함께 기뻐하며 온 가족이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근심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에 담대하며 평안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또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지와 아버지 형제들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을 주께로 부르시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낙심치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때가 되면 그 마음을 깨뜨리고 돌이켜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온 가족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곤란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여러 궁핍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본을 보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달려가도 그 인생의 길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향해 내달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지혜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과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을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다른 박질이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고 변함없으신 사랑 앞에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힘으로 주를 따라가는 순종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함들이 우리 안에 더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학생들한테 얘들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한 꼬마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우리 천국에 가면 놀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토록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천국 가기 싫은데요. 일리가 있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평생토록 쉬지도 못하고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할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음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살면서도요, 요 다음에 또 뭔가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좋아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지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아픔도 영원하지 않고요.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잠을 엄청 잘 자거든요. 누우면 그냥 저는 바로 얘기하다가도 그냥 바로 코 고는 사람인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뭐 잠이 오겠지 하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열심히 보는데도 잠이 안 와요. 안 되겠다 싶어서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누워서 성경책을 봤습니다. 근데도 잠이 안 와요. 그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잠이 안 옵니다.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하루가 다 지나고 밤이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와, 이게 혹시 이거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이게 내가 영원히 계속 잠이 안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요. 공포감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밤에 잠을 푹 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민이 없어요. 인생이 영원한 고통은 없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지만 언젠간 그 고통이 끝날이 있습니다. 그 끝날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할 때 종말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죠. 종말. 세상에는 끝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지금의 이 삶이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심지어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언젠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종말을 맞이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게 크게 연연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끝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종말의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은요, 개인에게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종말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언젠가는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 종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은 역사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신앙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신앙은요, 견디게 하는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아무런 경고가 없으면요, 사람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있죠. 어떤 때는요, 정말 신앙도 상관없고 믿음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나쁜 짓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조금 어긋난 길로 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시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멈추게 됩니다.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그 경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언젠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의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언젠가 그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로마서를 전체를 이제 기록하고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주의 종말의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선한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바울이 그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서 자고하지 말고 종말의 날이 가까웠음을 늘 기억하며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에 이를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야,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이 선함의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표현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선한 데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지혜 있다, 현명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이 말은요, 노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숙련되다. 선한 일에 노련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숙련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선한 데에 지혜로워라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숙련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숙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육체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롭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민이 없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 고민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정욕들,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쳐서 꺾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하다라는 것은 선함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미련하라라고 권면하죠.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잘 모른다, 어리석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미련하다라는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거래요.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는 거래요. 거기에 손을 보태지 않는 거래요.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격동해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격동하는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그냥 내 자신을 방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어쨌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악한 데는 미련한 것입니다. 악한 데 미련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흐르듯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고요. 악한 일에 우리의 손이 담궈져 있고요. 악한 일에 우리의 말이 보태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러한 말씀으로 또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뱀은 사실은 성경에서 사탄을 많이 표현하죠. 근데 이 뱀을, 예수님께서 굳이 뱀을 말씀하신 이유는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간사할 만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서 쫓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비둘기는 종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 안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우리 안에 깨끗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순전한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파송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더 좋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면 더 좋잖아요. 왜 굳이 힘들게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그 사탄의 권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할지라도,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종말의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우리가 작은 이익을 탐하여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광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이 배는요 사람의 탐욕과 정욕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채워야지만 만족함이 있는, 그러나 그 만족함도 잠시 지나면 또다시 공허해지고 그래서 무언가를 다시금 또 채워야 되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신으로 삼는데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냥 교회 오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니 더 나쁘게 말하면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건 더 힘듭니다. 대충 살면 믿음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단련과 훈련의 과정들을 이어간다는 건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악한 데 미련하기 위하여서 그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것을 밀어내고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내 발과 내 눈과 내 손과 내 모든 것을 주의하여 멀리하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사망의 권세 아래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반복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어떤 분은 50번, 60번, 80번, 100번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거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을 겁니다. 몇 번째 부활주일이고 몇 번째 고난주간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뜻을 향해 순종하고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짧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그 고난당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말하고 저것이 더 지혜롭다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이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분별함 속에서 선한 일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일을 멀리하기 위하여서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발을 끊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을 끊어버리는 결단과 헌신의 순종으로 또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열매들로 서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 결단하는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3장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설 것을 기억하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종료 주일로 지켰고요. 이제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순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과 그 한 주간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교회 행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여정을 지나가셨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회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와서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 주일날 새벽 기도를 지금 쉬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집중하시라고 주일 새벽은 쉬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장로님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데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축호 전도 한다라고 사실은 우리 연초에 교회 행사 계획을 잡았었죠. 축호 전도가 우리 잔치를 하면 떡 돌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절이 교회에서는 사실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한테는 큰 행사, 큰 절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좀 전하자라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조금씩 떡을 하고 음료를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좀 나누어 드리는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이것을 받고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꼭 와야 된다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야 부활절이 되니까 교회에서 떡을 하네 그것만 인지해도 충분합니다. 야 교회에서 그래도 떡을 돌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떡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구나라고 그런 말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에서 떡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각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눠 드릴 겁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떡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우리 옆집 사람들 이렇게 하나씩 나눠 주시면서 교회 부활주일이라 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관공서에도 떡을 조금 돌리려고 합니다. 소방서하고 파출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또 농협에도 해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그래도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있구나. 교회가 우리 동네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서 떡을 좀 돌리려고 합니다. 떡은 제가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가서 나눠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원래회 하고 식사 마치고 이제 원래회 하면서 떡이랑 음료수를 이렇게 포장하는 일을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50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일 같이 해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네,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같이 협력해 주시고 모여서 오후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 흩어져서 돌아가면서 떡을 나눠드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후 찬양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